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딱 정해져서 내가 이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상함을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지금 인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그 내용을 지금 전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실에서는 열심히 지금부터 이제 아마 자막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데 앞에는 지금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더 은혜스럽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받으소서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니 언제나 넘치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숨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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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숨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고 할렐루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일할로 섰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일할로 섰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올려 박수의 기도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김상경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않는 그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같은 직분끼리는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 및 월상 예배가 10월 1일 화요일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월상 예배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0월 6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회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회 후에 빵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0월 11일 금요일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자료는 8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성전 창립 8주년 감사예배가 10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알파를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앞서서 고민했었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알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정말 귀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알파를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알파 신청하셔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인원은 45명에 하나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ATDTS가 10월 19일부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에 하나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10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윗 잠실교구 이희영 집사님, 배지선 권사님의 장남 제필군과 다윗 잠실교구 미연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밀리토피아 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최신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창조주여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예배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정결케 해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시고 나그네 같은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사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새 힘을 주시며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어 이 시대 주님 사명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께도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함께 장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로 하늘 비전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영의 양식 하늘 비전 만나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각 사역팀의 해외 아울리치를 통하여 기도하고 행한 모든 선한 일들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권력과 물질의 욕망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상경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길 원하며 주를 향한 장로 성가대의 힘찬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46면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제 김상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는 훨씬 부드럽죠, 당연히. 근데 오전 예배 11시, 9시 예배는 아무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있어서 뭔가 마음, 육체가, 몸은 안 그런데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체가 조금 웅크러져요. 아무래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 시간 통해서 일어나서 서로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하는데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복한 그럼 여러분 가정, 건강한 그럼 여러분 교회,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건강한, 예수님만, 그렇죠. 제가 예수님만 하면 여러분 바라보기, 그렇게 하고 무조건 하면 여러분은 사랑하기, 그다음 축복이 여러만 사용하기. 여러분 뒤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쫙 일어나서 쫙 앞에 분은 뒤에 가시고 뒤에 부분은 앞에 오십니다. 서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어떤 상징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소리가 작아요. 행복한, 건강한, 예수님만, 무조건, 축복의 언어만. 됐어. 이제 한 번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한번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건강한 예수님만 무조건 축복의 언어만 다 일어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을 찬송 하나 틀어주세요. 네,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분은 성도 이전에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사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정말이에요. 예배 한가운데 이런 좋은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또 한 번 더 안아도 주시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주시고, 네, 반주자님은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천천히 앉으셔도 돼요.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그렇죠. 숨질 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부릅시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죠? 여러분,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와는 성격이 달라요. 오전 예배는 마치 번제를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엄숙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부복하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앞에 숨도 쉬지 못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후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화목제와 같아요. 번제는 다 태워드려요. 우리 사람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몽땅 다
재물을 다 태워드려요. 근데 하목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목제는 그 남은 음식을 다 둘러앉아서 먹어요. 이야기하고, 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니? 너 어디 아팠다면서? 너 괜찮아? 너 힘들었다면서? 어이구, 뭐 아들 낳았다면서? 얼마나 좋아? 딸 낳았다면서? 더 좋겠네?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화목제예요. 이 오후 예배 성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오후 예배 때 우리의 오전 예배에는 다른,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그 제사와 그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번제보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지 서로 격려해 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 눈에는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는가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숙하게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리 어려운 형제가 있었는데 도와줬습니다, 그 말 들을 때 부모가 흐뭇한 것처럼 이 오후 예배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찬양 예배라 그러잖아요. 왜 찬양이 순서가 많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저 문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참 본문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32절과 32절과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 문 바깥에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게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한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가 않아 나한테 지금 준비되어 있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야. 이걸 갖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된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게 하는 일이 올 때에 아니지,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지.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왜 이리 어렵나? 왜 이리 힘들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가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모든 것을 좋게 이루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받고 믿음을 세우고 나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이 애가의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말 비참해요. BC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분 20년에 걸쳐서
3번의 침공을 받아요. 20년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자마자 자기의 정치의 어떤 수운을 위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끌려간 신분이 다니엘이에요. 우리 잘 아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돌아갔어요. 포로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 잡아갔어요. 건강한 사람 다, 유능한 사람 다 가지고 다 잡아. 또 얼마 있다가 2차에 걸려서 또 한 번 침공을 해요. 마찬가지요. 또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만하면, 숨 좀 쉴만하면 또 오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가지고 오늘 결정적으로 BC 586년에 3차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진지를 딱 둘러싸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거절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했건만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판단대로 할 거야. 내 판단대로 할 거야. 그러다가 완전히 민족을 떼죽을 만들어 놓는 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아무도 항복하지 마. 기다려. 그랬더니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려 30개월. 얼마 동안이요? 30개월.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뺑뺑 둘러 포위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정말 유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이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동물 다 죽여요. 다 먹어요. 그래도 먹을 게 없어요. 누구를 죽여요? 서로 아이들을 바꿔가면서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본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토하면서 지금 말하는 게 오늘의 구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네요. 질이 멸렬하겠네요. 정말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만큼 쓰단 말이야.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지금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뭘 담아두었다는 거냐면 22절의 말씀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려움 당할 때 그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가 딱 차이가 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이 절망하죠. 더 이상 뭐 어떻게 추락할 때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맨 밑바닥에 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누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2절. 여호와의 뭐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 솟아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 3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우리를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소망이 나타나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결국 망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멸절되지 않는구나. 세상 사람들의,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망했어. 완전 망했다니까. 일어날 길이 없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을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치유가 생겨요.
치유가 뭔가 고쳐진단 말이에요.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넘어졌던 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묶였던 것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파서 주를 바라보지 못했던 내 육체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가 좌절하고 힘들어해서 자기 스스로가 비하하게 되므로 철저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잘 되었을 때는 이것은 내가 잘했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 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여러분 과연 그럼 선하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요. 2장에 보면 무슨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 에덴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환희란 말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했어요. 에덴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에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또 그것뿐입니까? 독차하는 것이요, 혼자 있는 것이 혹여나 너가 외로울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또 아담에게 주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부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간의 입에서 최초로 나온 노래요, 최초로 나온 고백이 자기 아내에게 말한 고백이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기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주셔. 자꾸.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죠. 다른 종교는. 근데 뭘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것,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해서 준비한 것, 그걸로 제사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좋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하나님 내한테 주신 것이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우리는 뭐냐?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나?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나? 여러분의 건강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거룩한 예배당을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좋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야 하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요, 불경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볼 때도 제일 좋은 것, 하나님 뭘 주셨죠? 네?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까? 남편을 주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선한 것, 제일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그럽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믿어. 이 천지 창조를 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무서운 분이야. 위험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어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렇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이 대단하신 분일 거야. 그러나 그 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도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귀한 거예요. 성경에 지속적으로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세요.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오늘 예배 드린 게 왜 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러 온 거예요. 여기서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가, 이거 느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진행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큰 테이블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껏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까 일어나서 서로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장소예요. 끝도 없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동안. 그래서 오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오후 예배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고 못한 수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은 반쪽 예배를 드리고 가신 거예요. 반쪽 예배를. 여러분, 주일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뜨겁게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일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마음을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이거를 믿으실 때까지 주위 사람과 말씀 듣고 찬송하고 여기서 녹아지고 꼬꾸라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파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의 파워가.
여러분이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파워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있어야 할 그 이유가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 사상과 우리 말과 우리의 제주지 하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이상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이상 큰 선물이 없다고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절대 놓치질 않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우리 인자하심은 다 아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신약의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예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말 중에는 은혜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은혜,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내치세요? 나를 거절하세요? 나를 거부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불경스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와서 내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없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해를 등지고 걸어갈수록 긴 그림자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긴 그림자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보고 갈 때, 해를 향하여 갈 때 그렇지 않아요. 밝은 빛이 내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설소 어려움을 당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순간 하나님께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매를 들 때가 있지요. 매를 들 때가 있죠. 왜 매를 왜 안 드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팍 안겨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함이 우상해요. 너무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스톨게, 부모의 사랑도 여러분 그게 평생 신실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온몸을 희생하고 내 평생을 내 자식한테 희생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다 포기했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유한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평생 의지하지 마세요. 그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의 인간관계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간 자체가 유한함으로 한계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아가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저 십자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다 들어있어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지. 그리고 네가 죄 지으실 때 내한테 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감싸주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안아주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문을 박차고 나가셔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박차고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게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와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따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도망을 가요. 그럼 노예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라 그러죠? 추노라고 그래요. 도망간 노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잡아와야 돼요. 추노. 끈질기에 따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잡아서 노예는 잡격이 돼 있어요. 특히 로마는 더 그랬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마치 추노가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눈에 혈안을 켜고 그 노예를 잡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서 나를 결국에는 어디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딸의 자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에 나를 앉히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지배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 바라볼 때에 그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설사 그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가 향해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만 뿐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장수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끝까지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시고 기도하면서 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본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이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이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할 때도 이 마음 가지고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연 자옥자옥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귀한 악기로 찬송 올리는 우리 글로리아 색소폰 팀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의 언어만 사용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심이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